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주변의 적들과 여러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읽게 되면 다윗의 전승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만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 8번의 크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주변을 평정하지요. 성경은 이러한 승리가 다윗의 무용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 갖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져야 할 신앙의 주제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 전체로 요약을 해보면 4가지 차원에서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첫째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을 쳐서 오늘의 운세를 좀 열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소띠가 되시는 분들은 오늘 여행이나 출장을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띠가 되시는 분은 오늘 사고수가 있어요. 집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집 안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어야 합니다. 원숭이띠는 여행지에서 귀인을 만날 수이니까 빨리 보따리 싸들고 여행을 가야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또 귀가 잘못돼 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점괘를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성경은 그 상관없다 그걸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을 때가 문제다 그런 거예요. 신명기서 28장을 보니까 들어오든 나오든 성 안에 있든 집 바깥에 들판에 있든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시편 75편 6절로 7절에 보니까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며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높이시고 저 사람은 낮추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산 꼭대기의 땅에서도 곡식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시편 72편 16절에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어디가 좋다 나쁘다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좋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는 외벽진 곳 산 꼭대기에도 곡식이 풍성하게 열린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불량식품의 입맛이 딱 땡기는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1일의 운세에 딱 땡겨가지고 오늘 또 운동장에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빗속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괜찮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디로 가든지라 하는 이 말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이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누구와 싸워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도 시편 69편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적자들을 치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누구와 싸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어디로 가든지라 하는 이 말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구약시대의 사라는 여자의 가장 수치스러웠던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뵈지 못하는 여인은 그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죽고 싶은 이유 가운데 하나였지요. 그런 불임자의 처지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처지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처지가 되었고, 다니엘과 에스더는 포로민의 신세가 되었고, 베드로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죄인의 신세가 되었지만 결코 문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처지를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죄에 앉아 있어도 상황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좋게 바뀌기 위하여 하나님의 슬픔을 주신 것일 뿐이요, 환난을 주신 것뿐이지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한다 하는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는 다 복을 주실 것이라고 시편 115편에 기록을 했습니다. 농부가 되느냐 어부가 되느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미국의 허드슨 강변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어빙톤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어빙톤의 마을의 입구에 가면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동상에 가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보면 미국 문학의 개척자,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어너스트 어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배를 타고 허드슨 강변을 오고 가면서 목재를 수송하던 사업가였습니다. 이 목재를 수송하는 사업가는 이 똑똑한 아들, 날마다 책만 보는 이 아들이 법률가가 되면 이 사업을 탄탄대로로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아이를 법률가 훈련을 시키는데, 이 아이는 법률가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나고 매맞고 쫓겨나고 그래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미국 문학의 태동이 이 사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는 글나부랭이가 되어갖고는 안 된다, 법률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성하고 사람이 알아준다 생각했지만, 오늘날 수많은 법률가들이 있었지만 이 어빙이라고 하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것을 해야 밥벌이가 되고 이것을 해야 유명해지고 이것을 해야 장래가 있고 이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물론 뭐 세상의 시류에 완전히 귀 닫고 눈 닫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자신의 적성과 재질을, 재능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전체를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누구와 싸워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에 처하여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왜 다윗에게는 이런 영광,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영광을 주었느냐? 다윗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끈질긴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 믿음다운 믿음,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에게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다윗이 온갖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돼요. 한편에서 보게 되면 사탄의 시험이요, 한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젊은 시절 특별히 수치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시편 27편 1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 말이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는가 보다 이겠지만 다윗이 이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아버지는 이세인데 어머니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짐작할 뿐입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바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의 도움과 지지를 못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어찌 보면 부모가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닌 것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집안이 도륙나게 생겼으니까 무조건 가서 잘못했고 무조건 가서 엎드려 빌고 그래야지 왜 사사건건 사울 임금에게 대적하느냐, 사울 임금에게 그렇게 말대꾸를 하느냐 그랬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보는 사람들마다 경멸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시편 22편 6절로 7절에 보게 되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로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껏 가가지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음식 좀 달라라고 하니까 나발이 하는 말이 요즘에는 주인을 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이들이 많구나 그렇게 하고 내쫓습니다. 주인을 버린 반역자에 지나지 않는 평가를 하는 것이죠. 사방 온통 천지를 가보아도 다윗을 지지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다윗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모조차도 친구조차도 옛날의 동료들도 다윗을 다 버리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앞에 어떤 적이 있든 어떤 환경이든 문제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개가요, 해변가에 있는 개가 이 껍질이 처음에 생기다가 개도 뱀처럼 허물을 벗듯이 껍질을 벗는다고 합니다. 점점 몸은 커지는데 처음에 어렸을 때의 껍질은 벗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이 컸을 때의 개 껍질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 개는 몸을 벗어버리고 바위 틈속 밑에 가가지고 꼼짝도 않고 다시 새로운 껍데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첫 껍데기를 벗고 난 다음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위 속에 들어가서 숨도 내쉬지 않고 숨죽이며 다시 자기의 보호막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고 다윗의 믿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발가벗겨졌지만 바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새로운 껍데기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세상을 주실 때까지 믿음의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해졌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에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체육대회 하는 날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도 도우실 것이고 체육대회 하는 날도 도우실 것이고 교회에 온 시간도 돕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도 돕고, 이것을 여러분들도 배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